안녕하세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 마음 공부 시리즈 12번째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거와 미래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생생한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법, 바로 마음 챙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렇게 고요히 현재에 머무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마음속의 불편한 손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상실의 두려움, 그리고 무엇이 닥칠지 모르는 미지의 상황에 대한 막연한 불안. 이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감정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심장을 조이며 여기서 멈춰, 더 나아가면 위험해 라고 속삭입니다. 이 속삭임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망설이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며 마음이 위축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의 여정은 두려움을 없애야 할 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내면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신호로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려움의 정체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마주하는 진정한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동양 철학, 특히 불교에서는 두려움을 포함한 모든 고통의 근원을 깊이 파고듭니다. 그 근원에는 어김없이 집착과 무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지란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변하는 것들을 붙잡으려 하고 그 집착이 좌절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재산, 명예,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또한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의 실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나가 상처받거나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두려움을 실체가 없는 그림자 혹은 속이 텅 빈 종이호랑이에 비유합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실제하는 위협이라고 믿고 반응할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 공부 11편의 지혜가 다시 한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두려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 그 감정에 휩쓸려 도망가거나 저항하는 대신 그저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심장이 빨리 뛰는구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올랐구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두려움을 하나의 감각이자 생각으로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두려움의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마음의 날씨 변화일 뿐 나의 존재 자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의 실체가 없음을 꿰뚫어보는 알. 그것이 바로 동양이 말하는 근원적인 용기의 시작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을 알되 그것에 속지 않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서양 철학 또한 용기를 최고의 덕목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용기를 두려움과 무모함 사이에 황금 중용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이라고 보았고 두려움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를 비겁함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알되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와 목적을 위해 기꺼이 행동을 선택하는 이성적인 힘이라는 것입니다. 즉,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라 두려움의 극복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려움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마음가짐을 제시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나의 생각, 판단, 선택과 통제할 수 없는 것, 외부의 사건, 타인의 평가, 결과를 엄격히 구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라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장이야 라고 판단하는 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고통받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두려움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상상 속에서 부풀려진다는 통찰입니다. 따라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용기는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결과에 대한 두려움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오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만 집중하는 타도입니다. 설령 최악의 결과가 닥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면의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위대한 용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 용기라는 근육을 단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용기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첫째, 두려움의 정체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름 붙여주기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마세요.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이름 없이 막연하게 존재하는 불안입니다. 잠시 멈추어 그 두려움의 실체에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 지금 나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이 두렵구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할까봐 두렵구나. 거절당할까봐 두렵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명명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과 한 걸음 거리를 둘 수 있게 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 두려움의 뿌리를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인 두려움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은 무엇인가? 그 상황이 일어날 현실적인 확률은 몇 %인가?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혹은 완벽해야 한다는 나의 집착에서 온 것인지 그 뿌리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비합리적인 두려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셋째, 아주 작은 용기를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두려움에 맞설 필요는 없습니다. 용기라는 근육도 작은 아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조금은 불편하고 두려운 행동 하나를 선택해 실천해 보는 겁니다. 늘 망설였던 질문 하나를 용기 내어 해보기. 내 의견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해보기. 낯선 사람에게 먼저 미소 지으며 인사해보기. 이러한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일 때 두려움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이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은 마음공부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우리 삶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두려움과 그 그림자를 걷는 빛이 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맹목적인 무모함이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그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한 걸음 내딛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어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이다 라고 알려주는 내면의 나침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을 망설이게 하는 작은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이해하며 아주 작은 용기를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 두려움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난 마음은 비로소 자유롭게 자신의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게 됩니다. 그 해방된 에너지를 통해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기쁨과 성취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자유로운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최고의 성과와 내적 평화를 동시에 이루는 집중과 몰입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며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두려움을 넘어선 작은 용기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마음공부 시리즈 12번째 편을 마칩니다.